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때 시작으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 말씀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풀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총 28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말씀이 2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 바로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찬송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21절 말씀, 이 말씀 앞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를 말씀하시죠. 이 들짐승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무엇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존경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들짐승조차도, 승냥이, 타조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존경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한 드라마 가운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상에서 나왔었던 한 단어가 신드롬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왔었던 단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추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을 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었다라고 합니다. 드라마 상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이에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추앙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추앙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남자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는데요.
그때 뭘 하냐면 바로 자신이 들었었던 그 추앙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겠죠. 그가 확인한 내용 이것입니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추앙이라는 단어 검색하면 똑같이 말합니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 그러니까 높이 받들어서 우러러 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추앙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요, 전철을 타고 고달픈 출퇴근길을 살아갑니다. 힘든 삶인데 그 힘든 삶 속에서 이 전철 안에서 그녀가 유심히 늘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녀가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녀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자 주인공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그때도 자신이 늘 보는 이 모습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제공하는 것이 어디임을 나타내냐면 해방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내용을 그 둘 모두가 계속해서 주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해석해주는 영상을 보니까 이 카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이 문구가 있지만 그 문구 밑에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두려운 인생, 하루하루가 어렵고 떨리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그 영상에서는 작가는 결국 이들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냐, 그것은 곧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1절 말씀에 최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하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해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너는 무엇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뭐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가 우리한테 감히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존재가 우리한테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내일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 추왕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제시되어지는 단어가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존경, 존경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이 추앙이라는 단어, 리스펙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추앙이라는 단어로도 새롭게 적용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추앙,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앙해야 될 존재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추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추앙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추앙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이 받들어서 우러러 봐야 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한 분,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추앙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앙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봐야만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만 하겠죠.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43장의 말씀 20절, 지금 이 말씀에서 쓰인 이 카바드, 이사야 말씀에서 직전에 쓰인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쓰였습니다. 43장 4절에 쓰였고 그리고 20절에 쓰인 것입니다. 바로 4절 말씀,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생을 위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쉬운 말 성경어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무엇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해주시는 내용이 이것 하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무엇하며 라고 말씀하죠? 존귀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 존귀하며 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됨을 나타내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20절에 나오게 되는 이 말씀이 카바드라는 단어이고, 그런데 먼저 성경 43장 말씀에 쓰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카바드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카바드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카바드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추앙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접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앙해야 되냐?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엇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추앙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단어만 바꿔서 적용해 본다면요, 아,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보배롭고 카바드한 존재로 여기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추앙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추앙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카바드, 존경하며 우리가 추앙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앙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추앙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높이 받들어서 우러러 봄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추앙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드라마상에서 독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면요,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나 여기 왜 있어요?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닐 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애들이 쓴 것을 보면서 자신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하기를 나 여기 왜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으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내용 이것이죠.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나 여기에 왜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살라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 추앙이라는 단어, 영어로 어떻게 쓰이는지 첫 번째 리스펙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worship, 바로 예배,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worship,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추앙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지금도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모든 만물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져야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 쓰이지를 않고 이상한 곳에 쓰인다라면 누가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추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찬송하며 그분만을 위하여서 그분을 추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늘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찬양입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않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는 하나 더 붙일 수 있겠죠? 주님을 추앙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추앙하며 사는 것이, 이게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추앙하는 것이, 그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